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유다의 그 행적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인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가장 부끄럽고 치명적인 유다의 그 실패의 삶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치명적인 실패와 그 실수의 삶을 살았던 유다가 오늘 여기 이 성경 말씀에서 야곱의 마지막 이 축복 기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은 대충 지나가는데 유다에 대해서는 유독 큰 축복을 합니다. 자,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은 그래서 그의 풍채는 대단히 아주 근사하고 그리고 그의 능력도 탁월했지만은 그래도 그는 장자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서모와 함께 이제 부적절한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이제 슬프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세겜에서의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버지의 영광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이제 그 장자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온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기업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그는 땅 한 평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온 이제 전국에 흩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시몬은 이제 땅을 한 평도 받지 못해서 유다 지파가 형님 우리 지파 같이 지냅시다 해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이 넓으니까 유다 지파에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레위는 셋째 아들이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몬과 함께 온 세상을 걷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위해서 대단히 헌신적이고 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이제 헌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열심히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족속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변에서 복이 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 흩어지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스승이 되고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고 교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넷째 아들이지만은 오늘 여기 야곱이 정말 이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아버지 그 야곱에게서 147년의 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빛나는 순간을 유다의 축복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유다의 축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유다는 그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실제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비결은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오늘 이제 야곱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정말 탁월하고 대단합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은 누구에게 합니까?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모두의 그 상식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그 아들 유다에게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이 누구를 찬송해요? 유다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 형님들도 동생 유다를 찬송하고 아우들도 형님 유다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는 그만큼 형제들 중에서 탁월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원수들을 이기고 원수들을 꺾는 그런 이제 탁월함을 갖게 되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전하리로다. 형제들이 다 이전에 총리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다 엎드려 절했던 것처럼 이제 유다 앞에 또 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요셉 앞에서 절했던 그 형제들이 이제는 유다 앞에 절하는 그날 그것이 바로 유다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또 이제
그는 이제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느냐. 9절에 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하면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 같은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자는 밀림의 왕이라고 하죠. 모든 짐승들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제 이 사자, 유다가 바로 사자와 같이 그는 모든 짐승들의 왕 사자와 같이 그렇게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의 권세는 사자 같은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신 이후에 이제 천국에서도 유다의 이 영광을 나타내서 말하기를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렇게 예수님의 예수님 죄송합니다. 출처를 말 뿌리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러니까 이 사자 천국에서도 말하자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는 그만큼 이 권세 있는 삶을 살아게 될 것이고 권세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10절에는 영적인 축복을 나타내고 있는데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규라는 말은 임금이 가진 그 지팡이를 말합니다. 임금이 가진 지팡이 군대에도 가면은 지휘관이 되면은 조그만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 지휘관은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연대장쯤 되면 지팡이가 달라요. 이제 사단장 되면 지팡이가 더 달라져요. 더 굵고 이제 더 커요. 지팡이가 달라져. 그와 같이 임금이 받는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 끝에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달고 그렇게 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규라고 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왕권이 유다의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가지는 지팡이 여러분 옛날 그 왕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왕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또 이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오시기까지. 누가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또 이제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이제 이 왕권이 지리자의 통치자의 그 지팡이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메시아는 어디를 와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 축복한 이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고 그리고 이제 이 유다와 다윗의 이제 이 흐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다시 말해서 아들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왕권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여러분 소나 나귀를 혹은 또 이제 염소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과일나무에 염소나 소를 맵니까 안 맵니까? 과일나무에 안 매요. 과일나무는 그 과수원하는 사람에게서는 과일나무는 자식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는 포도나무는 그 이제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과일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또 그 올리브나무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일나무인데 그 중에 제일이 바로 포도나무예요.
이 포도나무에 멜 것이라는 말은 얼마나 풍요로워서 얼마나 정말 막 넘치고 넘쳐서 귀한 줄을 모르니까 포도나무에 그냥 그 짐승을 매도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아유 이거 아까운 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넘치고 흔하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그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넘치도록 하나님 이 나라에 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포도주는 마시는 겁니까? 세탁하는 겁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세탁물이라는 것은 되게 그냥 이 물 못 마실 물 그냥 세탁을 하지 2급수로 세탁을 해도 돼요. 그런데 포도주에다가 옷을 빤다는 것은 그만큼 포도주가 넘치고 넘친다는 것이에요. 넘치고 넘쳐 너무 흔해가지고 그것으로 옷을 빨 정도로 그렇게 넘친다는 것이에요. 이런 복을 이제 이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 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 야곱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야곱의 축복을 받은 이 비결 그 이전 어떻게 해서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까지 대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비결은 바로 창세기 44장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베냐민 사건 때문이죠. 베냐민 사건을 제가 지금 단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사람을 이제 비유합니다. 사람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과 염소를 이제 나누시고 양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언제 우리 앞에서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그렇게 주님이 그 배고프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40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행한 것과 같다는 것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 드린 것이 별로 없어 보여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보기에 가장 정말 고통을 당하는 자, 가장 연약한 한 사람에게 내가 행한 그것이 바로, 그에게 주의 심정으로 행한 것이 바로 주님께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바로 베냐민에게 그런 심정을 가지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아버지의 집에 보내기 위해서 그는 대신 종이 되겠다고 그 총리 요셉 앞에 자처했어요. 그러니까 총리 요셉 앞에서 이제 종이 되어야 되는 종이 되어야 되는 베냐민을, 아버지가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베냐민도 종이 되고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그 담보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유다는,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베냐민을 대신 올려 보내주시고 나를 종으로 대신 삼으라고, 그렇게 요셉 앞에, 총리 앞에 자기를 갖다가 이제 내놓은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제 그 심정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다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실천한 거죠. 그의 아버지를 자신을 사랑하듯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막내 아우 그 베냐민을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베냐민을 담보해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감동이 돼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통곡을 하면서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제가 바로 아우 요셉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나타냈던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 유다의 그 한마디의 그 말이,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는 이 한마디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다스리고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유다는 가장 벼랑 끝에 있는, 가장 지금 이제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가장 고통 중에 있는, 지금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린 양 같은 그 베냐민 하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은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을 때 유다는 오늘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유다의 축복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고 그 44장에 나오는 그 베냐민에 대한 그의 그런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그리고 이제 총리 요셉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런 이제 결단이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유다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다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유다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야 되고, 오늘 유다처럼 이렇게 자신을 내어놓는 이런 삶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유다가 받은 축복의 비결이었어요. 근데 유다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은 유다는 이제 베냐민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이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따로 떨어져서 10지파가 나눠질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편에 서게 돼요. 유다 지파의 편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제 전체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유다 지파는 그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일부러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이제 관계를 보여주게 되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헤치고 복음을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골격을 세우고, 그리고 온 세계의 복음을 증거한 이제 사도 바울, 그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관계로,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로 이렇게 계속 1800년의 세월을 이어가면서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는 여러분 이것을 인해서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그렇게 이제 유다의 치욕의 승리를 이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의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보십시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제 그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유다와 같이 그런 순간에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베냐민을 대하는 유다와 같이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이 야곱의 이 축복은 유다에게 임한 이유가 바로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부끄러워야 될 유다였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부끄러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도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도 유다의 이 복을 받은 유다와 같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천국도 심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한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먼 나라에 가면서 자기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깁니다. 한 문화씩 맡기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갔다가 왕권을 받아 돌아와서 그 문화를 준 종들을 불러서 계산을 하게 합니다. 근데 한 문화를 가진 이제 종이 있고 다섯 문화를 가진 가지고 온 종이 있고 열 문화를 가지고 온 종이 있어요. 열 문화를 가지고 온 종에게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너는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너는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 말은 왕의 그 권세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를 갖다가 이제 열 고을을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심판하실 때 오늘 우리들은 유다와 같은 그렇게 인정받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살거나 그냥 어영부영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대로 살 때 그리고 지극히 작은 하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듯이 그렇게 희생해서라도 그를 구원하고자 할 때 베냐민을 구원하는 이 유다와 같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에서도 그런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유다의 축복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유다와 같이 우리가 축복하심으로써 영광스러운 하늘 아래에서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비치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유다의 축복을 통해서 그의 축복을 받은 원인과 그 결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유다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참으로 주님 내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우리가 아버지는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연약한 한 사람을 나를 대하듯이 내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셔서 유다처럼 복을 받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겠습니다. 432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